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성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일들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민간신앙, 즉 무속신앙이 수천 년간 계승될 수 있었던 건 단순한 믿음만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무당의 예언과 주술 행위로 어떤 병을 낫게 했다거나 하는 것들의 실체가 꾸준하게 증명되어 왔기 때문이겠지요. 그건 이성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미래에도 무속신앙이 어떤 형태로든 발전 지속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고대의 점성술이 천문학으로 발전한 것처럼 고대의 주술이 의학으로 발전한 것처럼 어쩌면 무속신앙이 전혀 다른 형태의 미래과학과 그 맥을 같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연구, 검증을 통해 여러분에게 무의 실체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전 이제 뭘 해야 살 수 있을까요? 누군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절박한 그 누군가는 어떤 해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먼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신점만이 아니라 영적인 신점에 과학적인 심리 상담을 결합하여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지친 삶을 위로까지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전국 신점의 명인들을 찾아 떠나는 명인터뷰. 그 첫 번째 인연으로 무당들의 무당, 자영법사를 만났다. 편견이 무너질 정도로 파격적인 화법을 구사했다. 스님의 설법 같기도 했고 목사님이나 신부님의 설교 같기도 하다. 그만큼 체계적이었고 논리적이다.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리고 경험하지 않으면 꾸밀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무당으로서 신념과 목표도 뚜렷하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듯한 느낌이다. 우리한테 찾아오는 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뭔가를 생각하면 무당의 의미가 우리의 책임이 뭔가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왜 올까요? 때를 알고 싶어서 와요. 저는 언제 결혼할까요? 저는 언제 인생이 풀릴까요? 저에게는 언제 아이가 생길까요? 저는 언제 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또는 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언제 할까요?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딱 하나예요. 때예요. 근데 덧붙이고 보태지고 뭐 빼고 이러는 게 좀 가미가 되고 해서 그런 거지, 문제는 항상 그거예요. 제가 지금 힘들어요. 언제 나아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주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거예요. 그 때를 알고 싶어. 자영법사의 할머니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신병을 앓아가 홀연히 집을 나갔다고 했다. 그에겐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다. 그저 신을 받지 않기 위해 떠돌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다는 것 외에는. 그의 아버지는 작은아버지 손에 길러졌다. 작은할아버지는 굳이 벌어지면 대를 잡아 보조하는 일을 하셨다. 동네에서 누군가 아프다고 하면 대나무를 꺾어 아픈 사람의 몸을 훑어주기도 하셨는데 그러면 신기하게 병이 나았다고 했다. 이렇듯 그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친가와 외가에서 한쪽씩 무당의 유전자를 타고났던 운명이었다. 제가 사실은
외가족 신만 먼저 받아 모셔온 상황이고 친가의 신을 받아오지는 사실은 못했던 상황이었어서 주로 이제 우리가 하는 표현에 통신한다고 하는데 대신할머니, 제 외할머니, 대신할머니하고만 주로 통신을 했고 뭐 공수나 기도에 관련 내용이나 모든 걸 할머니가 주셨어서 아무개도 대신할머니가 주신 게 맞다고 지금도 생각은 들어요. 그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걸 주신 주체는 대신할머니가 오늘은 또 법명을 주시는구나. 자영이라고 쓰라고 하신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이름 앞에 그리고 또 신당 이름 앞에 자영이라는 이름은 인간의 이름보다 앞서서 써야 되는 이름인 거구나. 남들 보니 그런 법명이 다 있던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20년도 더 되었지만 그때도 취업은 쉽지 않았다.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한 그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많지 않았다. 첫 취업 실패 후 도망치듯 군에 입대했고 제대 후 시멘트 본사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그곳에서 고졸의 타이틀을 벗기 위해 두 발 벗고 일하다 보니 IMF도 남의 일이 될 만큼 회사에서 입지가 탄탄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다. 대뜸 어느 늙은 무당에게 사주를 넣었으니 만나자고 하셨다. 반신반의로 만난 무당은 절대 퇴사해서는 안 된다며 신신당부했다. 하지만 지금껏 무당의 점사 같은 건 관심을 가져본 적도 귀담아 들어본 적도 없기에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 그때 그 무당이 앞날을 내다보기라도 한 걸까? 누구보다 열심히던 회사 생활에 문득 깊은 회의감이 들었고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졌다. 근무지를 옮겨보아도 소용없었다. 끊임없는 퇴사 생각에 결국 얼마지 않아 사표를 냈다. 퇴사 후 새롭게 시작하는 일은 이상하리만큼 풀리지 않았다. 퇴직금을 모아 치킨집을 인수했으나 장사가 잘 안 되었고 볼링장에서 일을 거들다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겪기도 했다. 다시 중국집을 열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았지만 이후 시작한 소고기 장사가 광우병 파동 시기와 맞물려 모든 게 무너졌다. 절망적이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었고 집도 차도 팔 수밖에 없었다. 무당은 양가에서 모두 신이 내려와 있으니 신을 받으라고 했다. 그때 나이 38살이었다. 네. 왜 선생님한테 신이 왔다고 보세요? 업이죠. 네. 업이라는 건데 이 업이 내 전생의 업도 당연히 있을 건데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자신의 전생을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조상의 내력은 알 수 있잖아요. 유추해 보건대 입으로 지은 업이든 몸으로 지은 업이든 그 업이 상당했을 때 자손의 어느 누군가의 힘을 빌어서 그 업을 닦아달라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굿하고 전보고 먹고 살으라고 그거에서 먹고 살으라고 무당된 게 아니었구나. 그거는 부산물이고 보수적인 거고 주체는 너가 아니면 우리의 업을 닦아줄 사람이 없으니 너가 하늘에 빌어서 우리의 업을 닦아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네 업을 닦고 가면 조상들과 내가 편안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후대에는 나 같은 풍파나 신을 그의 아버지는 차라리 역학을 배워 스님이 되어보는 것이 어떻겠냐 권유했다. 그리하여 역학에 일가견이 있는 주지 스님을 찾아가 스님이 되기 위한 법도를 배웠다. 주지 스님으로부터 당신이 20여 년간 수련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역학의 원리를 직접 배울 수 있었고 차츰 불교 얼교리와 연불에도 익숙해져 갔다. 드디어 출가일이 다가왔다. 갑자기 그가 소리쳤다. 차라리 아버지가 중이 되세요. 저는 무당이 될 겁니다.
그때 왜 그렇게 아버지께 고함을 쳤는지. 아마 정해진 운명을 거부하려는 것에 대한 신의 뜻이 아니었나 지금은 생각한다고 한다. 그렇게 승려가 되기로 한 날, 그는 승려 대신 무당이 되는 길을 택했다. 그 산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네. 국가를 수호하고 마을 뒷산에 있는 산신은 이제 마을을 수호하고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이런 산신의 어떤 민속적인 성격하고 네. 뭐 이제 그 무속에서 무당들이 섬기는 산신하고는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성격이 다르죠. 네, 네. 민속에서 모시는 산신의 개념은 자연신의 개념이고요. 무속에서 모시는 산신의 개념은 산신의 이름을 형상화시키고 내 조상에서 신명으로 들어오신 분이 산신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그 형상을 하고 앉아 계신 거죠. 신당의 신명의 신의 일부분으로서 존재하시는 조상신의 이름이 산신으로 포장이 돼서 산신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니까 산신인 거지. 지리산, 계룡산, 태백산의 산신 할아버지를 모셔다 놓은 산신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일반 제갓집들은 산신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니 엄청 영험한 기운을 주실 것 같은, 우리가 아는 산신이 그 산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들을 좀 오해도 하기도 하죠. 그 산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당에서 산신은 조상신의 어떤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고. 그렇죠. 자연신을 모시고 들어올 수가 없죠. 신당에는. 자연신은 이곳이 본인의 주인이고 터전인데 이곳을 벗어나서 아무개 집안에 신명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그 명칭만 같은 산신인 것이고 그렇죠. 어떤 신의 동명이인이죠. 성격은 완전히 다른 거네요. 예, 동명. 무당이 되기로 결심하고 내림굿을 받았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신이 내려오는 것은 선명히 보였다고 한다. 대신할머니가 된 외할머니부터 선녀, 동자가 꽹과리를 치며 하늘로부터 미끄러지듯 내려왔다. 신당은 간판도 없었지만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오랜만에 연락 온 고등학교 선배의 속사정부터 선배 지인 사정까지 신기할 정도로 훤히 보였다. 저 같은 경우는 흔히 사람들이 많이 하죠. 애동이 점 잘 본다더라. 신내림 받은 지 몇 달 됐다더라. 우리 거기 가보자. 그러면 그 집 앞에 줄 서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지금은 드문 경우긴 해요. 예전에는 많았어요. 근데 애동이 점 잘 보는 이유는 저는 간단하다고 봐요. 신하고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게 없어요. 걸리는 게 없다는 건 인간이 개인의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주는 대로 받는다는 거죠. 이 때야라고 일러주면 애동은 그대로 말을 전해요. 연륜이 쌓이고 아까 말한 거하고 다른 의미의 때가 묻으면 변질돼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않다면 신명하고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유지하려면 그게 바로 기도거든요. 그 기도를 하면서 통신이 잘 되게끔 계속 유지하는 게 필요하죠. 중간에 끊김이 없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버퍼링 현상 없이 가려면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한 번은 깊은 사찰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었는데 손님이 찾아올 것이라는 계시가 내렸어요. 이렇게 깊은 산중까지 찾아오겠나 싶었는데 정말로 어느 무녀가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그녀는 자신이 모시는 신이 집을 나갔는데 어디를 가야 찾을 수 있냐며 애원했어요. 이 깊은 산중까지 찾아온 것을 보니 얼마나 절박했을지 안타깝더라고요. 그는 이렇게 무당을 위한 점사를 봐주며 돈이 아닌 인간을 위해 점을 봐야 하는 참된 무당의 역할과 신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한다. 점을 보시잖아요. 네. 근데 일반 이제 사람들 중에서 제일 궁금한 것이 점의 신뢰도. 네. 과연 이건 100% 믿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단 말이죠. 100%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걸 가늠하는 기준은 사실은 없어요. 개인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게 저희 집에 오는 신도분들이나 손님들한테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내 말을 100% 믿지 마라. 이성적인 판단을 해라.
내가 공수라고 당신한테 전해준 얘기들을 듣고 나서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고 설득이 된다면 믿어도 좋다. 근데 합리적인 의심도 들고 확신이 안 선다면 그러면 내가 강요를 하더라도 나를 믿지 마라. 자영법사는 자고로 무당이란 신과 사람을 중개하는 철저한 중개자여야만 한다고 믿고 있다. 즉, 어디서 실타래가 꼬였는지 명확히 본 뒤 중개자로서 풀 수 있을지 없을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 그건 진짜 어떻게 억지로 설득을 시킬 수가 없어요. 공감해야 돼요. 서로 간에 공감하지 못하는 공수를 주고받고 설명을 주고받으면 상대방이 제갓집에서 공감하지 못하면 구도 아니라 촉히는 정성도 하기 힘들죠.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주관적인 거지 어떤 객관적인 도표가 있어서 거기에 대입해서 맞추는 게 아니니까 그걸 판단하기가 되게 힘들죠. 맞나 안 맞나 이 기준을 맞추기가. 또한 신점은 인연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신과 인연이 닿아 그의 뜻에 맞게 점을 보고 구슬한다면 안정은 물론 삶의 방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섭리를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무당은 그 인연의 끈을 연결해주는 대역의 역할만을 충실히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무당으로서의 목표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목표는 당연히 보유자가 되는 과정까지 올라가는 게 개인적인 목표고요. 사실은 무속인으로서의 목표는 이게 문화재하고 떼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한데요. 저는 문화재 보유자를 뺀 개인의 무당으로서의, 무속인으로서의 목표는 과연 내가 내 육신의 힘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조상의 신명들을 천도를 시키고 소리 없이 사라지더라도 그 목표를 완수할 수 있느냐, 그걸 할 수 있느냐가 무속인으로서의 목표예요. 무속인으로서의 목표가 이름을 내고 뭐 이름을 널리 알려서 빛이 나고 하는 건 물론 좋은데 근본적인 목표는 업을 닦아주자는 게 목표인데 그걸 이러한 그의 철학은 신점이든 굿이든 어떻게 신이 개입할지라도 결국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공맹의 인본주의 사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자영법사는 얼마 전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20호 충청도 안진국 보존회 전수조교가 되었다. 머지않아 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의 미래가 얼마 남지 않은 그지만 스승이 굿을 할 때마다 현장을 찾아 고장 소리를 녹음하고 경문을 필사하며 여전히 기도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후회나 원망 뭐 그렇게 깊게 해본 적은 없었고요. 다만 아주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건데 모시고 살면서 공부하면서 가다 보니까 절대 제 손에 많은 걸 쥐어주지는 않으세요. 어느 신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안 그런 분들 간혹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부족함을 채워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원망은 있었죠.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신의 자식으로 만들어 놨으면 저를 좀 편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인간의 욕심.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충되다 보니까 계속 갈 수 있을까? 그래서 1년을 넘겨보자, 3년을 버텨보자, 10년만 버티면 내가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목표를 세우고 오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후회나 원망 이런 거는 넘어선 단계가 된 것 같고요. 보람된 순간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혼자 소중히 기분 좋게 생각하면서 회상하는 부분들이긴 한데, 제가 지금 17년째인데 17년 된 신도분들이 꽤 여러 분 계세요. 내가 이상한 짓 하고 옆길로 샜다면 저분들이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생판 모르는 나무를 17년 전에 만났는데 저를 곁에서 그렇게 보필하고 봐주면서 그 시간을, 긴 시간을 올 수는 없거든요. 나름대로 저도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내 옆에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하면 혼자 흐뭇하죠. 뭐 어떤 재물이 생기고 뭐 이런 부분에서 흐뭇하고 보람이 된 게 아니고 사람이 남아있다는 자체가 그 부분들이 저를 좀 보람되게 하고 흐뭇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많은 다른 이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며 기도하고 더 좋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깨닫고 공부한 만큼 더 널리 나누고 싶어요. 그게 제 신당에 찾아오는 손님이든 무당이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빛날 수 있도록 말이죠. 그게 제 무당으로서의 소명이기도 하고요.